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성육신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리아의 잉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과 비슷할 텐데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혼보다는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면은 약혼하면은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를 가지고 그냥 남편과 아내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9절에 그 남편 요셉이다, 20절에도 내 아내 마리아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이미 이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상태에 있어서는 결혼과 다른 것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동거하지 않습니다. 동침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정혼 기간을 1년 정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결혼하여서 정식적으로 혼인식을 치르고 그 사람을 남자가 나의 아내를 가지고 내 집에 데려올 때까지는 둘이는 동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정혼 상태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요셉에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문맥에서는 마리아는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서 지금 임신한 것을 요셉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러한 것 가운데 이제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마리아가 나와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동침치 아니하였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떠한 사랑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갈등과 고민에 저는 그만 관계를 이제 마리아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요셉을 가지고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요셉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의거했었을 때 정혼한 상태에서 동침치 아니하였는데 이 정혼한 상대방의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음행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격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자기의 그 의로운 성품상 속성상 그 마리아를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의로운 성품과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즘에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는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속성상 그 마리아를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고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2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통관하면 서로 간음하게 되면은 그들을 성읍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이 공의로운 속성만에 의거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마리아 고소해가지고 법대로 의해서 성문에서 돌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쳐 죽임을 당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의로운 속성상에는 정말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자기하고 정혼하고 이제 내 아내가 되었던 그러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마리아를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결국은 이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 나는 도저히 마리아와는 살 수는 없다. 이혼하자. 파혼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혼하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고소해서 이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팔매질을 당하여서 죽게 하는 대로 나는 내버려 둘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은밀하게 아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빌미를 댔다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큰 해가 있을 것이니까 아마 다른 어떠한 이혼 사유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갈등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셨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것을 놓고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만약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아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이 일 때문에 고민하니까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꾼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21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에 또 말씀해 주시기를,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마지막으로 한번 23절 더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처녀가 잉태할 것을 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셔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그때가 있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니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 요셉이 살고 있었을 그때에도 구약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이제 요셉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꿈속에서라도 받고 나서 잠이 깨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구나. 처녀가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내 아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의 이 천사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결혼하려고 내 집에 같이 동거하면서 살려고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려와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집에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살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동침치 아니하였다.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맞춰지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소설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사랑하여서 서로 정혼까지 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서 이혼하려고 했었었는데 이렇게 파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해피엔딩으로 서로 같이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얘기를 들려주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헤어질라다고 하다 다시 합쳐가지고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기분이 좋다 하고서는 성경책 딱 적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예수라고 명명한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바른 성경을 보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특별히 21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으시죠? 죄에서 구원해 주시면 뭐해, 나는 지금 삶이 바쁜데 힘든데 내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좀 구원해 주시지, 무슨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준다 그래. 우리는 지금 로마의 앞잡이에서 식민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세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고, 질병 안 걸리고 싶고, 건강하게 좀 살고 싶고, 죄에서는 뭐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다 파생되는 것이에요. 죄에서 다 파생돼서 가난과 질병과 그 죽음까지도, 전쟁과 압제와 그 모든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다 파생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다. 두 번째,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태어나신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그의 근원이라고 할까, 그의 어디서 오셨는가, 어디에 출처라고 할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기가 여기 왔는데, 태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아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는, 그 이름은, 예수라고 이름한 이 아들은,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이 하늘에 계셔야죠. 이 땅은 죄악이 무성한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요셉이 그 본질상, 속성상 요셉은 죄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죄와 뒹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이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요셉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숭엄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리 그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만나였을 때 모세 보고,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었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강림한 시내산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사경의 지경을 두어서 누구든지 산으로 가까이 올라오지 말도록 하라. 나에게서 공의가 돌격하여서 저들을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인은 그 죄를 안고 가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의 그 저주의 빛 가운데 다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거리를 둬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언약궤를 운반한다 할지라도 그 규빗이 좌우 규빗이 2000규빗 되도록 거리를 둬야 될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가운데 휘장을 둬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를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신 공간에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우사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황소에 의하여서 언약궤를 운반하였을 때 그 운반궤가 황소가 운반하다가 흔들리게 되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는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에다가 손을 댔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무리 우사가 선하다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집니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우사를 치시니 죽임을 당하게 되었도다. 근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죄인이 사는 이곳에 함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실 그 속성상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곳에 가까이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죄인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는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Away from me.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악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떠나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안 계시면 다른 데 가면 되죠. 다른 데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생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광이 있는 곳이고, 영생 복락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저 영원한 바깥 세상에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미 있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속성상 이렇게 공의로운 속성,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고 죄인과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심과 아울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함의 성품과 속성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에 대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선지자의 쭉 말씀, 무수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아울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그 음란한 고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남편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음탕하여서 세상 좋아라 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향하시면서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속에서 자꾸
진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분한 마음, 어떻게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구별하였는데 백성들이 나를 싫다고 하고 다른 남자를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도 그 지정의의 인격체이신데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싶지만은 그 안에 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에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11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자꾸 마음이 돌이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부듯 하도다. 막 불부듯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 자녀가 참으로 마음에 안 들고 밉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쌍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아울러 긍휼과 인자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 나는 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고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속하여 주시겠습니까? 대속하여 주시겠습니까? 저들은 자기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저들을 위해서 구속한다,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인간 세계에 육신을 입고 나아가서 그 대신 죽고 대신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심에서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인간의 육신의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 대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려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분이세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십니다. 영원 불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 피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느니라. 육신을 입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피는 모든 인간의 피와 같이 아담의 후손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부패된 피가 있으면 안 돼요.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으로는 오셨지만은 남자 여자 외 보통 생육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는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그렇지만 원죄가 없다 할지라도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속량했다, 속전을 치루었다라고 외치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어. 우리의 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 제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고 저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경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 좋으셔서 내려오셨겠어요? 그 하늘의 영광세를 두시고. 안 그렇습니다. 의인이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더럽고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 롯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할지라도, 롯은 그렇게 경건한 것 같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그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죄악의 섬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롯이 살 때에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의인 롯은 고통하면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뉴욕주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 한인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인교회를 갔었는데 PCUS 교회인데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동성 목사 안수하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거리가 더 1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요즘은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사 간다면은 직장 옮기시려고요?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했지만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제가 그 전할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엊그저께도 제가 버지니아에 어디를 가게 되었는데 큰 미국 교회인데 요즘은 여기 프로비던스 로드 여기 타우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무지개 그 깃발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롯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면서 아유 그러면 어때? 라고 하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 살기 괴로운 것이에요. 죄악이 난무하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좋아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죄를 사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고, 이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갔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니라 라고 하면서 away from me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셔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여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죽고 나서도 저 천성에 갈 때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가 435장. 내가 천성 바라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실망이 있도다. 아버지의 영광집에 어떻게 실망이 있으세요?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십니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영원한 영광의 빛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니,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이 죄악이 무성한 곳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구원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탄 감사주일이고 성탄절인데 어찌 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큰 은혜의 날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자 이 낮고 낮은 곳에, 이 천한 곳에, 이 죄인이 죄가 난무한 곳에 주님이 내려오셨고, 주님이 나를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 주간에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샤가랴는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라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친히 당신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으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운데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